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28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차지하라. 레마의 말씀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차지하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6번째,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 모두는 전신갑주 가운데 방어 무기입니다. 적의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악한 날을 대비해서 평소에 늘 모든 시간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지요.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성령님의 계시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깨닫게 하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듯한데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확고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면서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말씀 고백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인데 자꾸 말씀을 듣고 하면서 믿음이 점점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듣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알기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서 그래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삶에 나타나는 것이 적다면 내가 알아야 할 만큼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믿어야 할 만큼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도 단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확고하게 알고 믿는가 중요합니다. 말씀 고백하면서 성령의 계시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알게 되고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그런 상태, 그냥 듣고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확고하고 절대적인 지식,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말씀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한 것만큼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또 내 생각이 얼마나 말씀화되어 있는지는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내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거짓을 던집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빨리 거짓을 거절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를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날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는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분노에 약한 사람, 정욕에 약한 사람, 사람마다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나 자신도 잘 압니다. 넘어지는 데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 약한 부분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또 성급하게 화내고 좌절하고 인색해지고 평안이 깨지고 갑자기 옛날의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 부분이 약한 것입니다. 그 부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곳이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틈, 발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자꾸만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훈련해서 발판을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딱 정신을 차리고 바로 그때가 내 믿음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미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재빨리 사랑하십시오.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 재빨리 화를 다스려 버리십시오. 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또 초조하고 두렵고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면 재빨리 차분해지십시오. 자, 생각 좀 해보자, 연구 좀 해보자 하면서 성령의 지혜와 절제로 차분해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연습하고 훈련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앞에 나온 5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무장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지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수비하는 무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령의 검은 마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마귀가 침입해 온 영역에서 마귀를 몰아내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 레마입니다. 레마. 신약 성경에 말 또는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옵니다.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영어로는 word 해서 구분이 없고 또 우리나라 말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으로 구분이 없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대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거는 로고스고 이건 레마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레마로.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원리, 원칙, 진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고 레마는 입에서 나온 말씀, 선포된 말씀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아무나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고 할 때
로고스를 썼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 이렇게 이미 기록된 말씀의 일꾼된 자들, 여기서 로고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호칭으로 예수님은 말씀이다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레마가 아니고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주로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호칭할 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십니다. 그 다음에 레마. 레마는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레마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이니까 레마지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레마, 레마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렇게 하니까 레마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물들 여러 개의 그물들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물 한 개만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들을 내리라고 하신 그 레마를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배가 가라앉거나 잡은 고기를 놓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레마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레마를 듣고 순종할 때 아무리 수고해도 여전히 바닥이었던 그 상황이 단 한 번에 가득 채워지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를 원한다면 레마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마는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내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마귀가 막고 있는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영역을 탈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수님은 로고스이십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어떻게 물리셨냐면 레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지요.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입으로 선언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신 거지요. 레마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도 중요하지만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알고 믿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상황에 맞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마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받았다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지요. 레마의 말씀을 입으로 선언하는 것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선언한다고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입으로 담대하게 선언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를 공격하고 삶의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고 상황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를 위한다면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받은 레마의 말씀을 입으로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면 입으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혹은 레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레마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 나갈 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교사를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이 오해를 사고 큰 어려움 가운데 아주 곤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그 말씀과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레마로 받았습니다. 레마로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산이 던져지겠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산은 바다에 던져져라. 산은 바다에 던져졌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평지가 되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떤 막힘도 없을 것이다. 어떤 불이익도 없다 하면서 계속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했는데 4개월쯤 지나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간 고등학교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마의 말씀은 상황의 변화를 주고 기적을 낳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데 우선은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묵상하고 있는 로고스의 말씀에서 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기대해야 하고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선언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또 레마의 말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다면 그 지시를 따를 때 삶과 상황의 변화와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자녀에게 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과 지시가 로고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레마의 말씀을 기대하고 받으십시오. 말씀을 갈급해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 반드시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옵니다. 레마의 말씀이 올 때에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의 변화와
기적도 함께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레마였고 레마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을 때 그 레마의 말씀 안에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는 레마의 말씀을 베드로가 받고 배 밖으로 발을 내놓았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마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실려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 말씀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마귀의 전략들을 공격하고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연약함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십시오.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레마로 들려질 때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임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취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말고 성령의 검도 칼집에 꽂아두지 말고 공격하고 공격해서 차지하고 차지하십시오.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아멘. 자,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아멘. 나는 산꼭대기에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아멘. 나는 항상 모든 시간에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나는 항상 모든 시간에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나는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나는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한다. 아멘.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나는 상황 앞에 마귀 앞에 담대하다. 나는 상황 앞에 마귀 앞에 담대하다. 아멘.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나는 오늘도 평안의 복음을 전한다. 나는 오늘도 평안의 복음을 전한다.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정해졌다. 나의 삶의 방향은 정해졌다. 나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영혼 구원자다. 나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영혼 구원자다. 아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이고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건강한 자이고 부요한 자입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삽니다.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아멘.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합니다.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합니다. 나는 승리자이고 승리가 내 운명입니다. 나는 승리자이고 승리가 내 운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